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2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장은 총 1절부터 38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요.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고와 드로비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예, 이 아침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인데요.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회, 바울의 3번 전도 여행이 있는데 그 마지막 전도 여행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마게도냐, 드로아,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분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그런 유명한 글인데요. 이것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절부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인가 좀 감이 안 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고자 지역을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일기 책자 앞을 보시면 바울의 전도 여정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2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도행전에 그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20장에서 첫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되어 있는데요. 소요가 그쯤에라는 것은 앞서 우리 어제 읽었던 19장에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에베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귀신을 축출하는 것, 그리고 마술사들을 회개시켜서 모든 책들, 자신이 갖고 있던 책들을 팔아서 불사르는 일,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동하는 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20페이지의 지도를 보시면, 터키 지역,
갈라디아, 아시아라고 써있는 갈라디아, 지금이 터키 지역이죠. 서부 지역에 보면 에베소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9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소유들,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들이 있었던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어디로 갔는가?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어디냐 보시면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글씨가 좀 희미한 색인데 회색으로, 옅은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이라고 써있는 왼쪽 위쪽 보면 마게도냐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인데 이쪽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지역 가서 또 복음 전파의 사역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마찬가지로 그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의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 다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되어 있는데요.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 정확하게 말하면 아가야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아가야 지역을 표현하는데요. 여기서는 고린도 지역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맨 마지막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3절,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이제 그 끝까지, 그리스 남부까지 다 왔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런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고 권면하는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원래 가고자 했던 파송 지역이었던 수리아의 안디옥, 수리아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라는 곳이고요. 안디옥, 맨 처음에 파송할 때 최초에 출발하게 되는 그런 지역, 안디옥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돌아보아서 이제 헬라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들어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소문들이 바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이렇게 가는 것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 여정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위쪽으로 육로로 향하여서 그리스 위쪽 편으로 향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되는데, 빌립보에서 드로아에로 갔다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제일 위쪽 편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빌립보라는 그 곳에서 배로 떠나서 5일 만에 드로아라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 드로아는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다시피 터키 지역입니다. 이제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이 아니고요. 배를 타고 다시 터키 지역으로, 터키 북서쪽에 제일 위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드로아에 일에 7일 동안 머무는 그런 여정을 보게 되는데, 이 7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참 희한한 일화인데, 거기서 강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밤이 늦도록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한 청년 유두고라는 이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게 됩니다. 3층 정도 되는 높이에 그 창에서 걸터 앉아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젊은 혈기에 창가에 걸터 앉아서 그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말씀이 너무나 진지하고 또 귀한 말씀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밤이 늦도록 계속 그 말씀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유두거란 청년이 졸게 됩니다.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는가? 9절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예, 말씀을 듣다가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졸음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희한하고 또 황당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였는가?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절 12절 올라가 그 떡을 떼고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까지 이야기를 떠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졸게 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10절에 보면 그 위에 엎드려서 다시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황당하고 좀 어이없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처럼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하는 것처럼 좀 희한한 일화로 이곳에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조차도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들로 바꾸셔서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소로 드로아 밑쪽에 있는, 여러분 지도 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드로아 밑에 보면 아소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걸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아소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 어디로 갔는가?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소에서 그 건너편에 있는 그런 섬이 있는데 섬 미둘레네로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떠나 15절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튿날 사모에 들고 그 다음 밀레노에 이르니라. 그래서 기호, 사모 이 두 지역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미둘레네에서 떠나서 그 밀레도에 이르기까지 그 작은 섬들이 아닐까, 작은 지역들이 아닐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둘레네에서 출발하여서 기호 그리고 사모를 들러서 밀레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밀레도는 어디인가? 앞서 살펴본 에베소 지역의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에 이르렀을 때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 이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을 때 많은 그런 장로들이 있었을 텐데 또 사역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역자들을 다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밀레도에서 초청하였는가? 지체하지 않게 해서 16절에서 보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 전파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에베소에 들리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체할 것 같아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그 장로들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16절 먼저 읽어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원래는 그 헬라 지역에서 바로 시리아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원했는데 그것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한 것이죠.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하는가? 오순절이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77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여러 지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리라 생각되어서 이 바울 사도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이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되었다. 1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에서 어떤 말들을 하는가? 자신이 이제 모든 사역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 자기의 생애들을 다시 간증하면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너희
장로들은 어떠한 삶을 더 살기 원한다.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주 그 마음을 잘 담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자기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19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겸손하고 눈물을 가지고 또 시험들을 참아서 또 모든 것들을 나누고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증언한 것, 이것을 너희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한데 이제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그 장로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인데 성령에 붙들림 받아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는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긴다린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각 성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너는 결박당할 것이다. 너는 큰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바울 사도의 자세는 어떠한가? 결박과 환난이 있으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24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흔히들 어려움이 있다, 결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 이런 일들이 예상되고 그런 것들이 생각될 때는 그 일들을 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소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소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방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교훈받았는데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똑같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는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일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는 각자에게 다 다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자세는 바울 사도와 같이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 전하는 자로서 있는가 아니면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그 일들을 직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로 있는가 각각의 다양한 사명을 받았을진데 크고 작은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것이 예상되므로 피하고 또는 나태하게 태만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성령을 통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 사역자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바다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기꺼이 그곳에 가려고 한다는 그런 자세를 통해 우리 또한 그런 자세를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 심지어는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에베소의 여러 장로들을 만나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다.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예, 복음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0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어떻게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을 삶을 단속하라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단속하고 또한 양떼와 같은 성도들을 잘 단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떠나가지만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게 할 수 있으니까 잘 단속해 주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음사역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신이 청렴결백하게 자신이 가진 것으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으로 자신의 손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들을 충당하였다. 그리고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익숙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자세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도 많이 도전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받고 베푸는 것보다는 받고 또 도움을 받는 것, 사랑을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어떠하심들이 드러나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받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더 주는 것,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 사랑들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들이 전해지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는 것에 더 익숙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하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것, 또 물질을 받는 것에 익숙하기보다는 물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베푸는 것에 더 익숙한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자세를 통하여서 자신이 청렴결백하게 더 많이 주는 것에 힘써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마친 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말미암아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예. 그 마지막 고별 설교이자 고별 인사를 한 후에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또 눈물로써 그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날 읽으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소명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자신의 사명들, 크고 작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 부탁하신 그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면서 그 일들을 얼마나 충직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면서 잘 감당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기에 힘쓸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너무나 익숙해져서 받는 데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사랑을 받고 또 물질을 받고 또 도움을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더 베풀고 또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하기를 바라신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평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죽기까지 잘 감당하려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다양한 일들을 맡기셨을 터인데 그러한 사명들에 대하여 관심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과 부귀 영화만 바라왔던 내 자신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닫기에 힘쓰고 그 부탁하신 것들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돕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또한 여러 미자립 교회와 기관들 가운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 중직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온 교회로부터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역자들 있습니다. 주님, 그의 생각과 마음들 지켜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